오늘은 코로나가 또 두려워서 전까지 쭉 예배를 못 나온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갑자기 이제 오기 권사님도 또 김성진 장로님도 도우미가 다 확진이 되어가지고 지금 아마 고 권사님하고 그 어른하고는 지금 확진이 된 것 같아요. 어른도 기침하시고 설사를 하시고 그리고 고 권사님도 목이 아프고 지금 목소리가 바뀌었더라고요. 손태복 권사님도 뭐 어제 양성이 나왔다고 지금 이래저래 지금 이제 또 박정민 집사님도 호진이가 또 확진돼가지고 지금 아침에 전부 가족들이 다 묶여 있는 상황. 지금 포항에 오늘이 보니까 2,870몇 명인가 그렇게 확진이 됐어요. 그러면 며칠 사이에 계속 2,000명대 이렇게 되니까 이래저래 이제는 어디 옆에만 안 걸릴 사람이 없을 정도로 내일부터는 이제 가족 중에 확진자가 있어도 또 뭐 아이들 등교도 다 되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지역 병원에서 그냥 키트 검사해서 양성이 되면 확진자도 바로 PCR 검사 안 받아도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이제 뭐 온 국민이 다 거쳐야 해결이 되는 것 같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서도 뭐 불안해하거나 또 그러지 마시고 우리의 삶의 중환자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가 주어진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면 주께서는 이 모든 것 합력해서 선을 이루가실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대선이 끝났는데 이번 대선이 참 혼란스러운 가운데 그렇게 끝났습니다. 이제 민주당의 후보였던 이재명 씨는 자신은 위기에 강한 그런 유능한 그리고 능력을 인정받은 그런 사람이라고 그래서 자신은 프로이고 그 다음에 상대 경쟁자에게는 아주 이제 초보 무능하고 머리를 빌려서 하려고 해도 빌릴 머리라도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 굉장히 이제 무능함을 물고 이렇게 쭉 계속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생각에는 가장 위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 결과적으로 우리가 다 알지만은 국민들은 유능하다고 하는 사람보다가 또 무능하다고 몰아붙이는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그를 당선을 시켰는데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갈 또 남긴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그런 위대한 능력자가 될 것인가? 이것을 한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누구나가 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잘하여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다 그럴 겁니다. 운동선수가 어떤 마음으로 운동하겠습니까? 운동 열심히 해서 자기 분야에서 올림픽에 나가 금메달 따기를 바라면서 그러면서 열심히 운동하지 누가 시합만 했다 하면은 예선 탈락하기를 바라면서 운동하는 선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업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는 사업이 점점 확장이 돼서 번창하기를 원하면서 사업을 하지 누가 이 사업 빨리 부드러워야 될 건데 그러면서 사업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뭘 장래를 준비하면서 시험 치는 사람이 어떻게든지 이 시험에 잘 합격해야 되겠다 하면서 공부하고 시험 준비하지 이 시험 또 떨어야지 그러면서 시험 준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통령 당선자 윤석열 씨는 뭐 사법고시를 8.9기 만에 어쨌든 하기도 했죠. 여기 저 바다교회 박목사님도 그 법대에 나와서 이제 보면은 사법고시를 3번 치고는 그만 포기했다 그러는데 8번 떨어지고 9번 만에 그러니까 또 그걸 갖다 나쁘게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적으로 영향력이 말로 영향을 끼치는 사람 유시민 같은 그런 분은 상당히 말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인데 근데 정확한 말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주면 얼마나 유익하겠습니까? 그러나 뭐 이제 검찰에서 노무현 재단 이제 계좌를 들어가봤다 뭐 이런 걸 해가지고 그게 아닌 것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한동훈 검사가 그걸 다 소송을 해놓고 있고 그것은 자기는 취하고 싶지 않다. 또 그걸 시인했죠. 자기가 확인하지 않고 유시민 씨도 그렇게 잘못된 것을 그렇게 얘기했다. 시인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그랬습니다. 방송에 나와서 이재명 씨는 1000명 뽑는데 2번 만에, 3번 만인가 사법고시 합격했는데 300명 뽑는데 이제 3번 만에 합격했는데 윤석열 씨는 1000명 뽑는데 9번 만에 걸렸다. 그것도 사실이 아니에요. 보면은 이제 이재명 씨는 이제 300명 뽑을 때 그게 합격을 했고 윤석열 씨는 298명인가 그럴 때 9번 만에 9번째 그렇게 합격을 한 것인데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그냥 그렇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은 이걸 그래서 요즘은 워낙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모든 것을 바로 분별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 인생을 정말 성공적으로 승리자로 복된 삶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시간에는 바로 인생을 승리하는 그런 삶의 비결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창세 이후로 이 비결로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들은 성공자가 되었습니다. 복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느 시대를 살았든지 그 상관없이 이 비결로 살았던 사람들은 인생 승리자가 되고 복된 사람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때도 이 비결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복된 인생을 살 수가 있고 인생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역사 속에 그렇게 되어왔으니 우리 예당교회 성도님들은 그러한 복된 인생을 어떤 비결로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이 비결을 통해서 우리 예당교회 성도들이 다 함께 복된 인생, 승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의 중앙자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누구하고 연결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된 인생에 대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잘 분별하여 아는 사람이 가장 귀한 지식을 가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바로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은 내 인생이 어렵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이 복되기를 원하시고 잘 되기를 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시고 그러면서 모든 은혜를 다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아들까지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이신데 무엇을 우리에게 머뭇거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잘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일까? 이거를 제대로만 알면은 여러분 사법고시 9번 치는 게 힘은 들겠지만 9번 만에 내가 합격할 수 있다는 확신만 있으면 충분히 해볼만 하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네.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어려운 가운데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분명히 알면은 그 사람은요 어려운 과정도 능히 헤치고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그 다음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면은 바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인생은 복된 인생, 승리의 인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서 3장 1절에 보면은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가니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때 사무엘 하서가 기록된 그 말씀 가운데서는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사울에게 이리저리 쫓기고 어려운 가운데서 지내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유다 사람들의 왕이 되고 그 이후에 기간들을 거쳐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전체 통일 왕국을 이루는 왕이 되어 갑니다. 여기에서 사울의 집은요, 사울이라는 인물은 요새로 말하면은 세상적으로 거의 완벽하게 갖춘 집입니다. 집안 배경 좋고요. 사울이 인간적으로는 또 얼마나 키도 크고 성경에 보면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는 더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풍채를 누가 봐도 와, 저 사람 잘생겼다. 막 이래가지고 누구에게라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고 또 내면도 잘 갖췄어요. 보면은 사람이 이제 겸손하기도 하고 처음에는요. 또 아버지 말씀 따라 뭐 쭉 해나가는 거 보면은 부모 공경도 하고 그렇게 모든 면이 두루 잘 갖춰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가 무엇이 문제였냐면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보다가 자기 뜻을 너무 앞세워서 살았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고 자기 뜻을 이루려고 살아갔던 사람. 사울에게서 중요한 걸 찾아내면 그걸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다윗은 우리가 아는 대로 시골 목동 출신이면서도 아버지조차도 그를 잘 인정해 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했던 이런 사람인데 다윗은 모든 것이 세상적으로 부족해도요. 무엇이 그에게 있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결국 자기 뜻대로 살아갔던 사람은 점점 약해서 결국은 망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어요. 사울의 결국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던 다윗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점점 강하여서 위대한 그 당시만 아니라 지금 역사 속에서도요. 다윗이 언제 사람인데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은 다윗 같은 지도자를 바라고 있고 모든 이 기독교 국가에서 모든 성도들이 다윗을 통하여서 바로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 된 그런 인물이다 하면서 다윗을 우리가 다 그렇게 그 이름을 높이고 이렇게 다윗이 위대한 그런 사람이 된 것은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냥 내 뜻대로 인생을 사는 것과 이 차이가 이렇게 놀라운 다른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 누구든지 우리에게는 이런저런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이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복되게 하십니다. 그 인생을 성공자로 세우십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요,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막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이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분별하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아는 지식이 그래서 가장 위대한 지식입니다. 오늘 숱한 정보가 밀려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정보 중에서 우리가 잘못되게 치우치면은요, 내가 원하는 것만 자꾸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이 삶이 균형이 잡혀지지 않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바른 것인지 판단하지가 못합니다. 아닌 것을 맡았고 막 그렇게 우기면서 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러면은 결과는요, 결국은 불행해지고 어렵게 된다는 것이에요. 정말 바른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분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좀 잘 분별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중요한 우리에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제대로 잘 분별하려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다른 거 돌아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대로 가면은 그거는 정말로 대박나는 삶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쏭달쏭하면은 이걸 춤 같은 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사다리를 타서 하나님의 뜻을 찾겠습니까? 그러지도 못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좀 같이 한번 다시 보십시오. 2절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를 위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두 가지 중에 첫째가 뭐냐 하면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아 따라가면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변화를 받아라. 변화를 받아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전부 하지 마라, 해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십계명도 보면은 하지 말라는 말씀과 하라는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또 그 다음에는 이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하라는 말씀을 하지 말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도 하지 말라는 것과 하라는 것이, 하지 말라는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이고 하라는 것은 변화를 받아라. 이 두 가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이 세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세대는요, 이 세상을 말합니다. 이 세상 쭉 지나온 역사는 공중근세 잡은 사탄이, 마귀가 주관하는 다스리는 그런 악한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귀는요, 에덴 동산에 두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거하신 선악과를 따먹게 유혹했던 그런 사탄입니다. 선악과를 보게
할 때 그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하고 그렇게 이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그렇게 보이도록 만들어서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듯이 이 세대에도요 아주 사탄은 이 세상의 것을 그럴듯하게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도 못하고 영생하게 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대적이 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에게 복에서 멀어지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전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사탄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것이 이게 그냥 이 세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육신의 정욕 따라 또 이생의 자랑 따라 그렇게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그렇게 사탄은 아주 그럴듯하게 그게 포장을 잘 해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여기에 속아서 결국 이제 썩어져서 없어질 것을 쫓아서 인생 살다가 끝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혼은 지금 죽는데 그저 육신만 아름답게 가꾸고 살찌우고 그렇게 육신만을 위해서 살아간단 말입니다. 혼자서만 그것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 세상은 뭘 만듭니까? 유행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 유행 따라가지 아니하면은 뭔가 뒤처진 사람같이 부족한 사람같이 그렇게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요 이제 사탄이 유혹하고 미혹하는 이 보이는 세상에 썩어질 것 참으로 우리에게 복되지 못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양 그렇게 속여서 미혹하는 것인데 그것을 쫓아간 결과 이 세상은 물질만능주의가 되었어요. 그것을 이루려면은 돈이 있어야 되고 돈이면은 다 해결된다는 그래서 돈이 최고다 이것이 사람들이 지금 다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아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 못한다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치 기준대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것조차 살다 가다가 그들과 함께 사탄이 이끄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에 빠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대를 주도하는 물질주의 또 세속주의를 따라 살지 말라는 것이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뜻을 결코 분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을 따라 살지 않으면 그렇게 하면 세상에 뒤처지지 않냐.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은 무슨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 같아 보이고 앞뒤가 깍깍 막혀서 융통성이 없는 사람 같아 보이고 답답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죠. 뭐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을 따라 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을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신분이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답게 살아야 되지 우리 한국 사람이 뭐 어디 무슨 저 아프리카 사람 뭐 그 사람들이 좋은 것은 고맙지만 그렇게 살 수도 없고 미국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의 문화가 있고 우리의 살아가는 방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듯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바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의 삶의 문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요, 그런 사람을 반드시 하나님은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역사 속에 성경 가운데 보십시오. 다니엘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다니엘뿐만 아니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세 친구 모두 다. 그런데 이방 나라에 끌려가서 다니엘이 결단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을 하고요. 이방 풍습대로, 이방 문화 그 풍습대로 그들이 우상 제물에 절하고 한 그런 제물 고기 먹지 않고 자기는 채소만 먹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갔더니 결과가 어떻게 된지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에서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끝까지 책임지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남보다 뛰어난 지혜를 주시고요. 바벨론이 망해버렸어요.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세워졌는데 거기에서 더 존귀한 자로 더 세움을 받습니다. 대적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모함을 해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책임지시니까 오히려 더 존귀한 자가 되어지는 그런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사람은 이렇게 역사가 바뀌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이 끝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나라로 가서 거기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복음을 나만 아니라 내 주변에 다른 사람들도 그 세상에 속한 자리에서 하나님께 속하도록 우리가 교회 부흥을 위해서 막 전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게 우선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다가 내 주변의 사람이 마귀에게 속가해서 썩고 인생을 썩고 실패자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면 내 친구가 내 가족이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나와 함께 하나님 주시는 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살기를 원해서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하고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우리의 신분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이 세상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마음에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세상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그럼 어디 가서 사냐? 이제 우리 가치 기준이 이 세상 우리도 살아가면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다 그러는데 그 목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우리는 돈이 나를 이끌어가는 인생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돈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는 가치 기준이 다른 것이지. 이 세상을 떠나서 우리가 돈도 안 벌고 일도 안 하고 그래서 업도 안 입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게 세상을 본받지 않는 그런 삶이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가더라도 이 세상 가운데서라도 우리의 가치 기준은 우리는 어디로부터 늘 지시를 받고 사느냐? 우리나라에 있는 미국 대사관은 우리나라의 지시를 받고 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지시를 받고 그대로 이제 대사들이 행하듯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의 문화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주일 되면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의 그러한 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변화를 받아라 그랬잖아요. 변화를 받아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변화를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서 말하는 변화는요. 일시적으로 내가 이제는 하고서 한번 변화된 사람이 그런 손을 얼마든지 있죠. 어떤 환경에 딱 친구가 어떻게 딱 하면은 도전받아 하고 일시적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고 권력자가 영향을 미치면은 일시적으로
그에 속해서 삶의 변화도 올 수도 있고 그러겠지만, 그러나 사람이 계속해서 변화를 이루어가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해야 가능하냐 하면은, 계속된 삶의 변화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을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인도해 가실 때, 나를 주관하실 때, 나는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변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뜻 따라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이 도우셔야, 인도하셔야, 그래야 우리의 삶에 지속적인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땅 위에서 이 지속적인 변화를 이루어가야 될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을 성화라 그러지 않습니까? 성화. 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도록 계속 우리가 변화된, 우리가 성장의 변화를 이루어가야 돼요. 어제도 오늘도 여전히 그 모양 그 모습으로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를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성령은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넣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 생각 속에 성령께서 오늘 주일인데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거기에 아멘 하고 동의를 해서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 만약에 다른 생각을 넣어주셔서 오늘은 어디 다른 데 볼 일 있는데 교회도 가야 되는 성령의 생각을 넣어주시지만, 또 사탄도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다른 생각을 우리 거리에 넣어줍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생각을 따라서 나가냐에 따라서 이제 그 다음에 행동이 달라지겠죠. 내가 다른 생각을 따라가면은 결국은 우리는 다른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이 시간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만 산다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삽니다. 아멘. 예,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요 나의 어떤 노력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한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이 역사가 이루어진 놀라운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을 살리면 나는 거듭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2절 이제 그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 변화를, 놀라운 변화를 이루고, 그 다음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읽고 듣고 말씀을 지켜 살아갈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성장하는 변화를 이루어갑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 성도들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전과 같아요. 사전. 여러분, 우리가 외국어를 공부할 때나 또 뭔가 잘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는 어디를 찾아보면 나옵니까? 사전을 찾아보면 그게 무슨 뜻인지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때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전과 같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말씀과 지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형통한 삶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떠나서는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 1장 8절을 보면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해라. 여호수아가 지금 모세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끌어 가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너 두려워하지 말고 모세가 기록한 이 율법책을 네가 항상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그 말씀대로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해라. 그 말씀대로 따라가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것은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 아니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은 여러분들의 삶은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탄한 길로 주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무시하고 한번 나가보십시오. 사울처럼 완벽한 삶의 모든 것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가면 갈수록 남조들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혹 여러분들이 인생길이 어둡고 캄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길을 비춰줄 뭔가 빛이 필요합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빛인 줄 아십시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고 했습니다. 이걸 경험한 사람들이 말씀을 따라갔더니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어서 내 길을 인도해 주고 내 길에 빛이 되어서 그 길을 가니까 내 인생이 어둡지 않다는 것을 밝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믿음이 큰 믿음만 가지면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이 믿음으로 복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길이 또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리로 큰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이제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도 훈련을 혼자서만 하면 참 어려워요. 그러나 혼자서도 시도를 해보고 목장에서도 이제 한 번씩 모여서 자주는 못 모여도 그래도 한 주에 한 번 모이면 정말 좋고 그게 안 되면 한 달에 2번이라도 모여서 아니면 한 번이라도 모여서 같이 말씀도 교제 나누고 교제하고 지금 사순절 묵상 자료집을 이번 주간에는 다 이렇게 일주일분을 묶어서 스마트폰으로 보냈더니 뭐 이렇게 잘 열어보기도 그러나 보내기도 없고 계속 폰으로도 보내드릴 테니까 어디에서든지 볼 수 있도록 또 점자로도 일주일분을 만들었습니다. 점자도 가져가시고 문자도 가져가셔서 한번 보기대로 본문 읽고 그대로 한번 천천히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상관없습니다. 내게 은혜 주시는 대로 기도하고 그렇게 찾아보시면 말씀 훈련이 되고 어떤 한 말씀을 가지고 내가 묵상하면서 그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 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성도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주의 말씀을 따라 변화를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살아가면 반드시 복된 인생, 승리의 삶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분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존귀한 이름 그런 이름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 이름보다 더 큰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났던 사람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이름이 가장 존귀한 이름, 큰 이름이 된 줄 믿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이런 존귀한 이름, 큰 이름이 됐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았습니까? 자기는 세상에 성경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섬기려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그렇게 이 땅에 왔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뭐라고 강구합니까? 아버지여, 기도하실 때도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실 때 하실 수 있으면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리고 그 뒤에 무슨 말씀하시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나의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갔던, 하나님의 뜻을 행한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가장 존귀한 높은 이름이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알았고 그 뜻을 행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인생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복된 승리의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한번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로 비추면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영생을 얻어 사는 삶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면 아멘. 예. 그러면 우리는요, 해야 될 일이 예수님 잘 믿는 일, 예수님을 잘 믿는 일, 이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믿어도 돼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다. 여러분, 역사 속에 보십시오. 예수님 잘 믿어서 손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잘 믿어서 망한 가정 없고요. 예수님 잘 믿어서 안 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잘 믿으면 개인도 가정도 나라도 분명히 복된 역사가 있기를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짧은 역사 속에 이런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됐냐? 여러분, 그 비결은 하나, 복음이 들어왔고 우리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선배들로부터 예수님 잘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대는 자꾸 세상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내 기준으로 믿으려고 그러고 세상 가치 기준이 앞서가고,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 지금 보면은 그저 예배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덩하게 여기고, 그저 내일 바쁘면은 예배는 뒤로 미루고. 이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이전에 분들이 우리보다 뭐 일이 적어서 또 피곤할지가 덜해서 그렇게 그들이 새벽 기도하고 수요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고 좋을더라도 교회 가서 그때는요, 항존 집분자들도 먼저 예배를 제대로 주일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이런 예배 제대로 안 드리면은 아예 항존 집분자 될 자격도 안 됐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요즘은 뭐 항존 집분 되고 얘기 들어보면은 교회마다 장로가 되고 그저 주일 예배만 잠깐 나왔다 끝내지, 다른 예배는 아예 난 안 가도 돼 하는 식으로 그렇게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대가 점점 그런 가치 기준으로 가니까 점점 우리의 모든 삶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말씀과 멀어질 수밖에 없고 틈이 생기고, 틈이 생기면은 그 틈을 마귀는 노리고 있어요.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시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또 신앙생활에, 삶에 손해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이런 행복한 마귀가 틈타는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원하는 모든 일들, 그 요소들을 다 도적질해 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불행하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신분이 세상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 가치 기준으로 살아가지 말고 돈이 중요하지만 돈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할 때는 그것을 포기할 때 하나님은 샘물그릇을 예결해 주십니다. 결코 돈 없어서 못 살도록 막지 아니하시고요. 하나님은 안 되는 가운데서 되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냐 돈이냐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 기준은 하나님의 뜻 안 따르거든요. 이것 때문에 내 사업에 이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중요하고 해서 결국 이걸 우선하면은 결국 하나님의 복은 내게 막히게 되고 그 사이를 사탄은 틈타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빼앗아간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그런 가장 위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은 어떤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가장 놀라운 업적을 이루어가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자리에 다 함께 설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어느 순간 이 세상과 작하고 세상을 본받아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는 오늘 말씀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결코 실패하는 인생 또 후회스러운 인생이 아니라 다윗처럼 복된 인생, 영원히 승리하는 인생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